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무슨 율법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유독 옷을 입고 있는데 짐승들은 옷을 안 입죠. 물론 요즘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옷을 입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의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의복을 입으라고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율법적으로 그대로 다 지켜라 이런 건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근본주의 교회에서는요. 특히 자매님들 남자들은 반드시 넥타이를 매고 예를 들면 정장 차림으로 와야 되고 자매님들은 반드시 긴 치마만 입고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못 오게 합니다. 그 정도의 보수적인 교회가 미국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는 뭐 그분들의 이 마음 자세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자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정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옷을 자유롭게 누구든지 입을 수 있고 기본 원칙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왜 인간이 옷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원칙과는 반대로 지금 이 패션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트렌드나 유행과 패션에 반대되는 막 옷을 억지로 입고 튀는 방식으로 옷을 입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적당하게 옷을 입되 이 옷을 입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복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범죄 이전에는 의복이 필요 없었음. 2번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써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이 1번에 해당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범죄 이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이제 죄를 짓기 이전이고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입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 안 입는 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누드마을도 있고 히피촌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인은 옷을 반드시 입도록 되어 있죠. 범죄 이전에는 옷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히셨을 것이다. 후광이라는 것이죠. 후광. 탁 빛으로 이렇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단 이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그때 나 벌거벗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예. 자, 그래서 범죄 이전에는 의복이 필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들 똑같이 벌거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나 그 공중탕을 보고 다들 아주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꼈다 그래요. 너무너무 놀랬다고 다들. 그것은 아주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기 혼자 그래서 개인 샤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같이 들어가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주 첫 번째 충격이고요. 그 이외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 국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나누지만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가는 남녀 공용 화장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이 서양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아주 즐겁을 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범죄 이후 사람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 오늘 보니까요. 자, 범죄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했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이것이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인해서 야기된 결과죠. 그때까지는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수치를 알게 되고 창피하다고 생각돼서 가렸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근데 무화과 나무 앞치마로 과연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지금 21절에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은 나중에 성경 전체를 쭉 공부해 보니까 어떤 짐승의 가죽 옷이었을까? 어떤 짐승의 가죽이었을까? 우리는 어린 양의 가죽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인간의 의로운 행동, 자기의 또는 선행.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죄를 짓고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거를 보상해 버리려고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이건 자기가 의로운 일이나 선행을 해서 자기의 수치스럽고 죄악된 것들을 덮어서 가려보려고 하는 시도.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즉시 죽이지 않으셔.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을 죽이진 않고 인간 대신 누군가가 죽어 주어서 인간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렇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둘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 뜻이구나.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세상의 창건 이후로인데 영어로는 from입니다.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죽으셨대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어린 양이 아담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건 이래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대속을, 구속을 이룩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치를 가리우는 게 옷의 근본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는 옷이 가리우기 위한 옷이면 옷이고 보이기 위한 옷이면 그건 옷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가리우려고 입는 건가 보이려고 입는 건가, 하여간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지, 가려야지, 덮어야지. 맨 밑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맨 아래 cloth covered라고 해서 제가 구원의 옷, 의의 옷이라고 써놨죠. 이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을 입혔다고 했을 때는 clothed, 옷에다가 ed를 붙여서 동사를 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의 옷을로 덮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덮는다, 가리운다라는 뜻으로 성경 자체를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영어 단어 두 개를 cloth covered라고 하는 단어를 밑에 써놨죠. 그래서 세 번째, 입지 않은 부위에는 피를 발라야 한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레위기 8장 23절.
레위기 8장 23절에 가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사장인 거는 아시나요? 예.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이라고 해놓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고 계시록 1장에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긴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노출을 바라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육신이잖아요. 그죠? 부패한 육신, 썩을 육신,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것만 보시지 그 이외의 것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도 우리를 있는 모습으로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고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피도 안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리고 하지 우리의 있는 모습으로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자, 8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밤지에 그 피를 바르며 또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니라.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고 바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언급됐는데 가리우지 않은 부분이 세 부분이에요. 얼굴과 손과 발 빼고는 다 가렸어요. 싹 다 가렸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샌달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양말을 신지를 않습니다. 가리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죠? 손 엄지, 발 엄지 이거는 다 손과 발과 얼굴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로 가리우기 위해서 피를 발라야 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육신, 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 왜? 이 육신으로 죄를 지어서 이 육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만천하의 수치를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리우라고 하는가? 왜 죄를 가리우라고 하는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벌거벗음 때문이다. 여러분들, 아담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서 비로소 입을 필요가 없는 옷을 입을 상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오게 됐죠. 예. 자, 그런데 반대로 노아는 옷을 입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입을 옷이 있는데 벗었어. 입을 옷이 있는데 옷을 안 입고 벗어버렸어요. 그 벗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술. 술과 벌거벗음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항상 같이 갑니다. 예, 술 먹은 사람이 옷을 더 입는 법은 없어요. 벗어요. 술 먹으면 옷을 벗어요. 예. 그건 처음에 노아서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이 벌거벗음 때문에 생겨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여기 나와 있네요.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래서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가면은 벌거벗음이란 단어가 수십 번이 나와요. 반복해서. 왜? 누구누구의 벌거벗음을 보지 말라. 누구누구의 벌거벗음을 보지 말라. 누구누구의 벌거벗음을 보는데 그 대상자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할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셔서? 18장 20절에 보면 그냥 단어 제일 계속 그 단어 nak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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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edness 읽다 보면 자,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다른 지체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공포하는 일. 이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려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창피스럽게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덮어줘야 돼요. 근데 이 아들, 나머지 두 아들은 덮어드렸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옷을 가지고 덮었잖아요.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안 보려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벌거벗음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제단에 계단이 없는 것은 하체의 노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 왜냐니까 하체가 드러날까봐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점점 여고생들의 교복을 왜 자꾸 위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내려야지 정상이어야 되는데 참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기독교 학교인데, 아니 세상 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기독교 학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6절. 출애굽기 20장 26절. 24절부터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왜냐하면 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요, 인간이 만든 벽돌로 쌓으면 인간의 손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바벨탑도 벽돌로 쌓았어요. 흙으로 쌓지 않고.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도 육체임을 하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너는 이제 육체 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흙으로 사람의 손이 들어간 것 안 받으세요. 너희 번제물과 화평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하나님이 만드신 돌로 해야죠. 하나님 만드신 돌로, 벽돌은 안 됩니다.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자, 흙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돌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인간이 다듬은 것 원치 않는다. 이게 있는 그대로. 이 다듬는다는 말에서 나온 어원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컬처. 우리 문화인 그러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문화인이란 말은 다듬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위장된 종교를 컬트라 그래요. 컬트, C-U-L-T. 이단, 종파. 컬트. 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디다 다듬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위장하게만. 자, 내가 돌 위에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은 이미 더럽혀졌느니라. 인간의 손이 가는 곳마다 다 더럽혀집니다.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28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시 여기신가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42절. 출애굽기 28장 4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의 제사장에게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40절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은 벌거벗음은 덮어야 된다, 가려야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속죄라는 단어예요. 속죄라고 하는 어토운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커버링이라는 단어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가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복은 속죄와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 지금 아까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그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 구원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인간에게 필수품 꼭 없어서는 안 된다. 인간 생존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만들었는지 약간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식주의 같아. 식주의. 하고서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의부터 들어갔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한 2, 3일 굶어도 삽니다. 집 없어도 노숙자도 살아요. 근데 노숙자 중에서 뻘거벗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예. 옷이 없으면 못 살아, 인간은. 그렇죠? 옷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작동이 안 돼. 양심이 있다면 알아야 되잖아요. 벌거벗었다는 사실. 그러면 수치스럽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행히 덮게 되잖아요. 가리게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텔레비전에서 뭐 강도짓을 하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범인으로 지목돼서 뭐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모자 뒤집어서 얼굴 가려요. 막 잠바 뒤집어 써가지고 다 가려요. 예. 해변에 가서 그냥 막 너무 막 벗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거야. 이거 나는 안 돼. 창피해서 안 돼. 창피해서 안 돼. 막 벗으세요. 사진 찍게 말이 얼굴 좀 내미세요. 그러면 그냥 더 숙여. 왜? 창피한 거 아니까. 그런데 그냥 뭐 화보 찍고 뭐 더 벗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다 뭐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뭐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양심이 작동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왜? 수치를 모르니까. 창피스러운 걸 모르니까. 예? 이 세상에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만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예. 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고 계시록도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와 온갖 추악한 모습들을 더 이상 안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아니하는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버렸어요. 이제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냥 일부 이렇게 가린 이렇게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죠. 왜?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차마 그릴 수가 없어서. 성경에는 다 벗고 만천하에 쓰신 거예요. 특히 유대인 남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거는요, 수치의 최악입니다. 마귀가 들린 사람만이 성경에 보니까 벗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만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 12시에 천지를 어둡게 해서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보니까 교회는 다녀.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구원을 못 받아서 예수님 몸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옷은 안 입은 채 벌거벗은 채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벌거벗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어.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벌거벗은 줄을 알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찾으셨습니까?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도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서 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주님으로 옷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분과의 사귐의 시작, 이것이 진정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가죽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옷이 되신 분이시요 의의 옷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는 게 뻑뻑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편치가 않아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내가 또 네가, 어떤 한 사람이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한 생각들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내서 예를 들면 쫙 보여주면 수치스러워서 살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좀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했지만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으니 예수님으로 옷 입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시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옷의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자,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해서 두 번째, 옷에도 문둥병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문둥병이 사람의 피부에만 걸리는 줄 아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옷에 문둥병이 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확실하면 태워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 두 번째는 문둥병은 아닌데 보니까 다른 종류의 무슨 이 피부병이었다. 이럴 때에는 그걸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문둥병이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살 때 이 옷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입어도 별 문제가 될 옷인지 안 될 옷인지 한번 살펴보고, 아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해서 못 입겠다 그럼 버리시라 이거예요. 태워버리시라, 없애버리라. 예? 구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거기에 보니까 막 요술, 뭐 마술, 그 다음에 관상, 풍수지리 막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이. 우리는 그런 책들이 뭐 집에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도 보면 막 온갖 만화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불 다 태워버렸어요. 실제로. 네? 어떤 분들은 하여간 자기가 그런 그렇게 무슨 이 눈에 보이게 무슨 책을 갖다 태워라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야 되겠다. 세 번째, 성경에서 옷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유니섹스는 안 됩니다. 신명기 22장 5절. 여기 이제 오늘날 정말 기준은 잘 몰라요. 저도 어떤 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서양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 가니까 젠틀맨에는 바지 입고 있고 레이디에는 다 치마 입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양의 그 미국의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일단은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는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거의 다 여자들은 무조건 긴 치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을 뭐 원칙으로 딱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딱 봐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게 구분이 돼야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딱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 말.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아군인가? 이 사람이 적군인가?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빛이면 빛, 어두면 어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 둘로 나눠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작업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진리면 진리, 거짓이면 거짓이지. 그렇죠? 회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얗면 하얗고 검으면 검지 회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중간 노선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와 극단주의자다. 예? 흑백 논리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환영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마귀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다. 주일에는 하나님, 나머지 6일 동안은 마귀, 다시 주일에는 하나님, 6일 동안은 마귀. 이렇게 사는 건 싫다 이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둘 중에 구분 좀 지으라 이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국에서는 알아봐요. 딱 가면 저 사람 근본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가르쳐줘요. 왜? 옷차림이 딱 정해져 있거든. 예,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옛날에 이 북한 사람들은 다 알아보잖아요. 요 하얀 옷에다가 검정 치마. 그 이북에 있는 분들 보면 요즘은 이북도 저 패션이 바뀌었지만 막 초반에는 거의 똑같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기준을 원칙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한때는요 이게 남자 겁니까 여자 겁니까 그러면 가르쳐줘요. 옷 파는 데서. 예. 이렇게 단추가 이쪽에 달렸으면 여자 거고 이쪽에 뭐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공용이에요. 최소한도 공용이라면 저는 안 사 일단은. 공용은 일단 공식적으로 공용이라 그랬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남녀는 옷차림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서 특별히 자매들에게는 신약 성경에서 옷차림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님께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네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좀 차별이시냐, 뭐 자매님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싶으셔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찾겠습니다. 옷을 차려입는 대신에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식으로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항상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주시해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계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뭔가 잘 안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수평관계에서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리더십에서도 항상 그 문제가 언급되고 있죠. 예,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또한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혹시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 또는 믿어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말씀은 별로 순종하거나 이런 삶을 살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바뀔 수가 있다.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세상에 사는 자매들 여자들과는 뭔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남편이 이제 느끼는 거죠. 그때 뭔가 남편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정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단장으로 하지 말라니까 많이 꾸미거나 그것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나 이건 아니죠.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그러나 자 4절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갈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그래서요 내적인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은 그 다음인데 그 외적인 것은 지나친 단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서신에 들어있는 거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님들이 일상 그 삶에서의 뭐 옷차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 다만 교회를 올 때에는 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서 교회 우리 그렇잖아요. 선 보러 가는데 뭐 청바지에 뭐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는 안 입고 갈 거 아니에요. 조금 뭔가 신경을 쓰죠. 아니면 입사 면접 보러 갈 때 뭔가 평상시보다는 좀 신경을 써서 옷을 입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올 때도 교회의 영적 분위기에 좀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어떤 규범이나 무슨 율법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 생활 서신을 다루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9절. 아마 다음 주에 오후 성경 공부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8절에 보면 남자에게는 기도를 하라 그랬고 여자에게는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기도를 하라 그랬고 여자에게는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그랬는데 자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즉 거룩한 방식으로 즉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자 여기서 이제 단정한 옷 modest apparel 단정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에요. 모디스트란 말은 중용이란 뜻이에요. 지나치지 않은 적당한 그러한 것인데 그 기준과 판단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알아서 정하는 거지 누가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그 다음에 값비싼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costly array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신약의 자매님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두 구절로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복에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된다. 레위기 8장 30절에 가면요, 피를 바르는 동시에 기름도 발라요.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내가 기름 바른 옷이냐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옷 입으라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옷도 입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옷차림은 어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옷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옷, 마음에 드는 옷 입으면 됩니다. 치마 문제와 바지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분을 얘기할 때 thy father's skirt라고 해서 스커트를 어머니를 나타낼 때, 아버지의 아내를 나타낼 때 스커트란 말을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에서는 자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도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스커트를 남자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의 스커트를 가지고 자기를 좀 덮어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따라서 스커트라고 하는 것이 꼭 여자에게만 성경에 쓰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녀를 구분하는 선에서 적당하게 자기가 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개인의 자유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것,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요.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꼭 여자는 치마만 입으라고 명령한 구절은 구약에도 없다. 사실은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선교사가 하면 나는 안 싸웠는데 그들은 싸웠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뭐였어요? 설교를 했는데 미국 선교사가 설교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신데 내용이 좋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에 갔는데 중간에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절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정말 적절한 옷 중에 여자들이 긴 치마를 입으면 아름답고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바지도 입어도 되는 거고, 또 특별히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데 그럼 여자 저 치마 입고 운동할 거냐, 또 자전거 탈 때도 그럼 치마 입고 할 거냐, 다 할 수 있대요. 치마 입고 뭐든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근데 사실은 잘못했죠. 그 순간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하고 혼인도 못하게 했는데 나는 그분이 한국 여자랑 결혼한 줄 몰랐어요. 왜 선교사들은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고 됐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한국 여자였대. 그래서 제가 아주 뭐 선교사를 앞에서 막 모독했다고 막 소문을 쫙 냈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의 모임에는 기피 인물이 돼서 못 나오게 하라고 막 통보도 안 와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니까 한국 목사가 가르쳐줘. 가보니까 이 김영재가 찍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내가 그럼 만나면 개인적으로 사과하겠다고 얘기하라. 나는 그분 부인이 한국 여자인 줄 몰랐다. 나는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따져가면은 당신들 왜 혼방 입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면으로 된 건 면으로만 입어야 되고 혼방은 절대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혼방은 혼방대로 입고 결혼은 맘대로 하고 꼭 치마만 입으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냐. 그거는 도구마다 하고 나는 항변을 한 건데 방법이 서투러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선교사들에게 아주 제가 좀 그렇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피하는 인물들 중에는 저를 피하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하여간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가 첫째다. 두 번째, 사람으로 당신의 옷을 주의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이 옷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눈에 튀는 옷. 요즘에는 뭐 다 그렇게 입으니까 튈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러나 레깅스라든가 뭐 스키니 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건강도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저는 선호하지 않는 옷인데 입어보니까 편하긴 편하대요. 그죠? 네. 편하긴 편한데 이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지만 교회에 올 때에는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충고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옷차림은 신분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왕족 같더라. 저 사람은 뭐 귀족 같더라. 저 사람은 뭐 학자 뭐 이런 걸 딱 외모로 보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옷차림이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야, 너 학생 옷차림이 왜 그 모양이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자기의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옷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옷 입는 것을 스스로 의식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누군가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옷은 첫째, 가려야 되고, 둘째, 편해야 되고, 그렇죠? 이 옷으로 인해서 불편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신발도 마찬가지. 복음의 평안한 신발이라고 돼 있어요. 신발도 좀 편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옷,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를 가리웠느냐.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품에 갔을 때도 앞에 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죠.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것이 그와 같은 교리적인 원칙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복의 생활에서도 옷을 입는 면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은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내용은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언급된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여러분과 제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벌거벗은 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옷을 입고 주시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뭐 요즘에 교회에서 자주 좀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계셔서 우리가 이 구절로 자주 설교를 했고 그저께도 우리 송정심 자매님 부친 소천 예배 때도 이 구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의 육체죠.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집으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가리고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가리우고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가 향후 실제적으로 옷 입고 생활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게 덕이 되는 그런 옷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